다 같이 찬송가 6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들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은 빛나는 밝은 해, 성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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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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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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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백승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을 하여 자유로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구련의 시몬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새 성전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당해로부터 영합의 일까지 살아 움직이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갈보리산 십자가에 내 짐을 풀었네. 내 모든 죄 주 은혜로 고정케 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생각할 때에 날 구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찬송합니다. 갈보리 놀라운 사랑 있는 곳 갈보리 십자가에 주 보혈을 흘리셨네. 주 보혈을 흘리셨네. 갈보리산 십자가에 주 돌아가시어 내 모든 죄와 약함을 주 홀로 지셨네. 십자가 그 사랑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내용들은 그래도 복음서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앞부분에 주님의 이 순환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아시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로 진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이 에돔 땅을 거쳐야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관통해서 나가는 것 분명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광야를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뱀을 보내서 그들로 물려 죽게 만들었다.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광야에서의 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 못했지만 직접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정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캄보디아 지역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엠립이라는 곳에 가면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를 가서 보게 되면 아주 뱀을 우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뱀을 신성시하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뱀을 신성시하며 섬기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뱀이라는 존재는 인간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움직이는 소리를 그나마 들을 수가 있을 텐데, 또 눈으로라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뱀은 땅을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 때 뱀의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뱀을 신인 양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농촌을 가보면은 1층은 주로 주방같이 음식을 장만하는 데 사용하고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2층을 침실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층에서 2층으로 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2층 집을 짓는데 이 기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기둥을 자기들이 잠자는 그곳, 그 침실을 떠받쳐주는 기둥을 사각형 모양으로 했겠습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해야지만 뱀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뱀은 동그란 부분들은 잘 올라가는데, 그래서 나무도 언제든지 올라가는데 사각형 모양이 되게 되면 뱀이 그곳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2층을 침실로 만들어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뱀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잠자는 그곳은 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운 게 뱀의 존재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성경의 이 민수기 이때는 약 3,500년 전 시기인데, 이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죽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뱀에 물리면은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독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을 뽑아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뱀의 독 뽑아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적어도 출애굽한 이후에 한 7, 8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노뱀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노뱀을 제단 위에 세워놓고 그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겼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앙을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부숴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라면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본문의 노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인 성전을 교회로 착각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 성전을 건축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건물인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때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00% 아니 120%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에 초점을 두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적인 것, 예술적인 이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교회로 착각하게 된다. 여러분, 노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노뱀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노뱀을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면 그것을 부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우상같이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세상의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내 자녀들을 우상같이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내 안에 노뱀을 부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우상인 노뱀을 다 부숴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상으로 변질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올바르게 행동했다, 바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 콘크리트 숲에 꽉 차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이 천호동 풍락동에 살아가지고 한강 산책이라도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산책 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잠실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석촌호수가 있어가지고 석촌호수 산책을 참 잘 다닙니다. 여러분, 밤에 한번 석촌호수 가보십시오. 밤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거의 그 큰 호수가 일방통행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야지 역방향으로 가면은 치여가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걷는지, 힘들어서 천천히 걸으면 그것도 또 부담이 돼가지고 한번 석촌호수 걸으려고 하면은 죽어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낮 시간에 걸어 기회가 있었습니다. 낮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밤에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낮에 다니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의인들의 동상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의인들이 무엇이냐?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밤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낮에 그것을 보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도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마음에 풍요로움, 외롭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 창녀의 친구, 어려운 사람들의, 병자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입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바리새인,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 주변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면 그 칭찬은
허무한 칭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뱀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하였는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여러분, 특별히 새 번역본에서는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더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동등된 고난으로 같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여러분,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들 시내버스 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생각도 못하지만 예전에 지하철이 없던, 그래서 시내버스밖에 없던 그 시절에는 정말 콩나무 시루보다 더하게 꽉 차서 가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통학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천호동에서 버스를 타면은요, 그 버스가 어디서 주로 오냐면 거여동, 또 신장, 하남 이런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천호동에서 버스 타려고 하면 먼저 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가려면 그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신이 버스에 올라타는데 그때는 차장 아가씨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밀어냅니다. 밀어내도 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매달려가지고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문도 닫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야, 정말 저렇게 위험한 버스를 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버스가 부족할 시대니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매달려서요. 여러분, 매달린다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데 이것을 매달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을 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상 부수지 못합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떠난다라는 것, 이것을 배반하지 않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배반을 물 먹듯이 합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 배반하는 것 헌신짝 버릇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깨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세겔에 주님을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의 가치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종의 목숨값, 노예의 목숨값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산에 보게 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노동자 품값이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뭐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2, 3천만 원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준다고 하면은 배반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0만 원만 줘도 배반하겠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안의 우상을 부숴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내 안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을 부수는 사람은 형통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성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 그러면 매사가 다 술술술 풀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세 번역에서는 늘 성공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론이 승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과정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결론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면 고난까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절 보게 되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바꿔 말하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속국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핍박하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금은보와 아수르 왕에게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봄을 주고 화친 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입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절망도 있었지만 결론은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케 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형통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심의 축복이라.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우상, 노뱀을 다 부숴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심을 받아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납달리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납달리 지파처럼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여 방심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방역에 힘써 이 땅이 다시금 활기찬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신 분들이 다 되셔서 희스게 왕처럼 내 안에 우상 노뱀을 제거해 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설치하고 또한 시스템 비계 잔유 구간 해체합니다. 그래서 정면 커튼월 유리 자재 반입하고 설치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저희들 이제 저희 성전 전면부 유리 커튼월 유리 부착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공사도 시작하고 그 외 여러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각 층별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에 하여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들 전면부 비계 철거 작업을 하니까 이제는 포장 쳐진 것이 벗겨지게 돼서 돌 붙인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보시면서 아마 7층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서도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 은혜 중에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신 또 물질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3월 7일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으로 진행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 3월 1일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와 동시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불쌍받을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우상인 노뱀을 제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